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네. 이제 5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면서 날도 되게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풀어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도 이제 많이 거의 풀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니고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로운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생각하며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그분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국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세상 또 우리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아주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줄 것이다. 이거를 정말 구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취임 연설을 하셨죠.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취임 연설을 하셨을 때 정말 그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고 또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팔복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의 말은 말로 끝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만 알고 다른 사람들 안 알려줘 이게 아니라 주님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그분의 소중한 백성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에게 속하면 너무 복되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겠다 이걸 선전할 수 있는 도구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파송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롭고 이 영광스러운 왕이 된 세상의 반응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옛 언약에 머물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주님이 가져오는 이 새로움이 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이 굉장히 죄로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가 주님에게 맞추기보다 자기들에게 주님을 맞추기를 요구를 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니네만 해라. 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막 포도주 잔치를 벌리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법칙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냐면서 자기들의 잣대로 주님을 재단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배척한 모습, 이 악한 세대, 이 시장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독점적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 지식, 관계. 예, 주님은 말 그대로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 그분의 뜻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만 딱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누구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 계시,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당연한, 타당한 것이죠.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구약의 모든 놀라운 것들, 뭐 민족적으로 끝나고 잔인한 걸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볼 때 참되게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네. 이런 온갖 율법주의와 세상의 멍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이를 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안식일이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후자인 거죠. 근데 이 예언약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예언약도 아니죠. 자기들의 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안식, 율법,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뭡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계시하시죠. 그분의 성품, 약간 이웃 종교 같은데 뭐죠? 자비. 제사도 그렇고 안식도 정신이 뭐가 있어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게 제사의 정신이고 형식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의 본질이 그거죠. 안식의 본질도 뭐예요? 내가 일 안 하고 막 이걸로 해갖고 내가 인정받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쉼과 누림을 그분과 복되게 그분의 복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이게 함께 거하는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의 내용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제 용서와 더불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사도 이루어지고 안식도 이루어지고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신 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안 그런 구약에서는 그런 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 구약에도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고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새로운 통치를 행하실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가져오신 성령의 통치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정의를 가져오신 거예요. 네. 네. 세상의 정의는 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져오신 정의, 미시파트는 약한 자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긍휼이 가득 담고 자비가 가득 담긴 이 자비로운 통치가 누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정말 무력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이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의를 가져오시는 정의로운 통치를 가져오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 일들이 사실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달라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어둡죠. 굉장히 그 갈등이 첨예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걸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엄청난 모독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장면이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전까지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계속 평행선을 달렸잖아요. 예수님 라인, 바리새인은 완전히 이쪽 라인으로 해서 결코 이 합쳐지지 않는 가운데 이 골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귀신은 들리고 귀신이 들려갖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냥 그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 그 심리적으로 막 갑자기 막 못 보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개인사에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나서 실어증 걸로 말을 못하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 그 위에 영적인 역사가 아주 악한 영이 임해서 눈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또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롭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운 섬김으로 이 사단의 권세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던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고 경이롭습니까? 네. 그 회당 안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분위기를 싫어. 주님에 대해서 경이롭게 하고 막 경이롭게 여기고 막 이러니까 찬사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싫어 뛰쳐나왔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한술 더 뜨죠. 이 무리들이 이 반응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 있어요.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이로워하고 또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완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유대인한테 껍벅 죽는 우리한테 이순신 세종대왕 하듯이 유대인한테는 딱 두 명이에요. 누구? 아브라함,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하면 뭐 거의 예수님이 거의 막 메시아다. 거의 메시아, 완전 저분 메시아다. 이런 막 인정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모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절정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은 더 영광스러운 왕국을 가져온다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구약에도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윗이 그 막 수금 타니까 악신이 들렸다 떠나고 막 이런 사례 말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기와 취미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서 전문용어로 쓰죠 지리죠. 막 이러니까 이건 뭐 그 구약 시대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니까 그 사단이 인생을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인생을 눈을 멀게 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완전히 그 속박되어서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인인 거예요. 확실한 사인, 표적. 확실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 땅 가운데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사건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면 좋은데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하죠? 또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데 그냥 뒷소리 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종교계에서 판도를 잡고 있는 사람들. 종교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 떠올라서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누구를 보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은 놀라운데 반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심하게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표현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주 심하게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베엘제불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뭐예요?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이니까 사탄이다. 마귀다. 막 이렇게 저주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하는데 그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라 그 모욕적으로 이 똥을 연상하는 벌레, 아주 혐오스러운 벌레들 이걸 연상하는 표현으로 이 똥파리 대왕 같은 거. 그래서 막 똥파리 막 그 두목이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지 맞을 거예요. 그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그래서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주 심하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지금 뭐는 부정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현상들, 이 기적은 너무 명확해서 이게 사실인 게 너무 분명해서 부정하지 못하니까 그거 뻥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심하게 말하나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유대사에서 율법에 의하면요, 이 악한 사단의 주술이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어떤 그 치유라든지 어떤 이런 놀라운 그 주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는 뭐에 해당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죽일 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저 사단의 힘을 빌어갖고, 응? 흑마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되지도 않은 독한 말을 지금 한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보지 못했던 인생, 말하지 못했던 인생이 막 회복되는데 이걸 걷다 대고 막 독한 말을 내뱉는 거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와서 알 거예요. 뭐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왜 그러죠?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맞고 저 틀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 자기가 했던 것들 다 거짓이죠. 위선이죠. 이게 싫으니까 주님이 가짜다. 아주 그냥 중을 사로잡혀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자기의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교만, 고집. 좀 열린 마음으로 과연 그런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정말 맞는가? 진리가 맞는가?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상대화시켜야 돼.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DBS 성경 연구 막 하잖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쉽다. 그런데 쉬운데 중요한 거. 쉬운데 우리가 보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늘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루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삶으로 본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가 그만큼 무섭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한간의 일들도 막 그래요. 막 그 상대가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려고 보면 왜 저분들이 저러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다 추적해 보면은 뭔가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진리는 늘 어디에 둬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이 모독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해명하는데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앞에 달락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해명하는 거는 그냥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득해 나가시는구나 한데, 그거 말고 뒤에서 놀라운 얘기를 선언을 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예수님이 해명하시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툭 내뱉잖아요. 저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신의 왕의 힘을 빌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이 이 따리를 들고 있는 이 적대적인 생각, 이거를 주님이 깊이 헤아리셨어요. 신적으로 헤아리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이고 결국엔 그들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악한 생각인지 차근차근 해명하시고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해명하는 것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바알세불을 힘에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나 동네나 집도 가정 있죠. 가정 어떤 조직도 서로 갈등하면은 그 나라가 서겠냐 이거죠. 서로 막 싸워.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유명한 나라들 이렇게 막 있는데 외부와의 전쟁에서 망한 것보다 대부분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하게 돼요? 내분이 일어나서 내적인 분열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망한 케이스들이 많죠. 내분에 의해서. 근데 사단이 이를 잘 알아요? 몰라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예, 강력한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거의 사망으로 지배하고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막 온죽달싹 못하게 하는 이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즉 예수님이 와서 이 놀라운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냥 막 자기 세력을 막 무너뜨려? 이게 말이 안 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사탄을 쫓아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알세불이란 사탄이 자기 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냐 이거죠. 네. 지금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이 사단과. 네. 물론 전쟁이라 표현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이미 이 싸운 승리해서 하나님 그 뜻을 펼치고 있는데 사단이 그러고 있겠냐. 이 첫 번째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명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나이가 많고 아들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죠. 너희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너희 소속의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소속의 바리새인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은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지금도 그 오늘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이렇게 그 유대교 신앙의 범주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공인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공인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역으로 예수님 질문하는 거죠. 야, 너희 소속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뭘 이렇게 놀라워하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용하신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처럼 용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고대는 더 많았었죠.
지금은 이렇게 막 정신분석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감당이 안 되면 막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고대는 얼마나 그런 일이 더 많았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그 거라사의 광희처럼 막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들은 막 그 축기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우리만 해도 우리 무당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막 방울 흔들고 두들기고 막 칼날 위에서 막 이렇게 해도 막 쫓아내네만에 아유 실패했네. 복채 더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나름 이제 축기 사역자들이 있어서 온갖 행위들을 했겠죠. 요란하게 하고 소리를 치고 막 지금도 예수님처럼 막 축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축기 사역하는 거 밤새 주기도문 외우고 앉아있고 막 두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막 그 귀신이 쫓아내 나갈 때 보면은 막 지쳐서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 지쳐갖고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제가 막 얘기했죠. 예수님만 보면은 귀신들이 지리니까. 그리고 막 대부분 그 실패하는 일들도 많고 나갈라 말락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사단의 권세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봤듯이 이 거라사의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귀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이 그냥 주님 보고만 알아서 지리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때도 주님 허락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쫓는 사역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다면 지금 주님이 와서 이 사단의 것을 물리치고 완전히 회복하는 이거는 지금 누구로 인한 것이냐 너희가 정죄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죠. 그 사역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정죄하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셀프 정죄, 셀프 고발이 된다는 거죠. 니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해명이에요. 지금 바알세불 힘, 저희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가 있을 때 불필요한 오해들을 이렇게 막 풀어가야 돼요. 제가 그 오해를 받고 여러분들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을 품는 표현이 생각이 있는데 오해는 그들의 몫이고 해명은 나의 몫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바리새인 너무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28절, 2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고 증거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28절, 29절은요. 복음서 전체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를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일단 무엇이 성취되고 있나요? 구약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이 성령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는 중요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종말할 때 여러분들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했죠. 옛 세상이 이제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종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옛 세상이 끝나가고 있고 새 세상이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23절 무리들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다. 이 크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도 왕이시죠. 정말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면은 당연한 결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여러분 이게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또 하나의 답이 있다는 걸 놓치셨군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문법적 완료라고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걸 완료라고 하네. 영어가 좀 약하네요. 예술아 많이 완료. 완료 시제. 어떤 시점에서 이런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 예, 완료라고 하거든요. 과거 완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통하여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해명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이 그 왕이라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냥 변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원래 세상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누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단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사람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누구죠? 29절을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살이, 살림살이나 뭐 물건들 이게 털어내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강력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 힘듭니까? 예, 모든 갈등과 우리 연약함과 비참함, 모든 두려움. 이게 사단의 권세 때문인데 이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강한 권세를 결박했다는, 묶어냈다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마음껏 자신의 것으로 그 세간사들을 빼내는 거죠. 이 세간사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 들어가서 마음껏 빼내는 거예요. 마음껏 빼내는 그 강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거 진짜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꾸역꾸역 살아가던 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일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껏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쳐들어와서 이 세상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막 예수님이 탈취해가지고 막 뺏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원래부터 내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끄집어냈어요. 왜냐면 사단은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축기 사역을 비롯해서 죄인들을 잔치로 불러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병을 고치고 하늘의 진리들을 막 들으면서 막 모두 이게 벅차오르고 이런 것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드러나 또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막 적용이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진리들을 보고 듣고 막 온몸으로 감격하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 일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 때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미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소름이 돋아요. 저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장차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하나님 나라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한국교회나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거,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마라나타 이것도 감사하긴 한데 저는 정말 신앙인이 되찾아야 되는 감각이 뭐냐면 이미 임하였나보다. 과거 완료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때부터 좀 주님의 어조가 바뀝니다.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증거가 되고 내가 마음껏 내 백성을 끄집어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조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이제 어조가 바뀌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큰 구원이 베풀어지는 만큼 그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빛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 이 다음 단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큰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여기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결국에 반대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져오신 이 마지막 유일한 기회잖아요. 엄청난 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한하게 거절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놀라운 종말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요 중립지대 없어요. 애매한 중립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형벌. 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한 만큼 그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다. 어떤 분이 좀 헷갈려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막 그러니까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냐. 주님이 이렇게 관대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죠?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요? 맥락이 다르죠.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 제자들이 자기들 패거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 패거리, 자기들 교제권이 있지 않다고 배척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익명의 제자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의 역사를 하는데 그 있잖아요. 뭔가 입장이 달랐나요? 자기 교제권이 달랐나요? 이것 때문에 막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리신 거죠. 그도 같이 제자에게 같은 교제권 안에 있지 않아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같이 믿고 있고 그러면은 뭐로 여겨라?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맥락은 어떤 거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것이다. 즉 누구하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 바리새인들. 잘 몰라갖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서 인생이 회복되는 것도 나타났어요. 이건 빼박 증거 아니에요? 빼박 증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물쭈물하죠? 기웃기웃하고 그러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막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선택을 하는 거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 했어요. 아이고, 네. 잠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거 그 어떤 분들 보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아닌데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애매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왜 발을 반쯤 걸어놓은 채 어중간하게 하십니까? 결국엔 주님은 뭐라 하세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제자들 부를 때도 적당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주님은 한 걸음 더 와서 나하고 함께하자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멈추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야겠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맞춰야겠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맞춰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결코 적당주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다.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함께 모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해친다 할 때 이게 해친다가 어이죠. 이게 군대 용어로 해쳐 모여 이러잖아요. 흩어지는 거.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하지 않는 것도 흩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쳐서 흩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라는 거에서 주님은 모으시기를 바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걸까요? 왜 전하지 않죠? 네, 함께 주님은 함께 모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결국엔 뭐와 다를 바 없다고요? 흩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함께 마음 모으는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주님은 그 부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겠네.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하겠네. 함께 모으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고 흩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이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짓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서 웬만한 모든 죄 심지어 어떤 말까지도 여기서 그 31절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할 때 이 모독이 사람을 향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은 신성 모독까지 포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죄들을 짓잖아요. 또 심지어 신성 모독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러고요. 제가 옛날 군대에서 참신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그 기독교에서 대적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고 개나님이고 막 이러다가 막 이런 말을 막 써. 제가 이런 표현을 옮긴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하죠. 그리고 뭐 예수님 부활에 막 십자가에서 죽는데 다시 부활하는 게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자살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래요. 좋다. 잘 몰라서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웬만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부정하고 비방할 수 있죠. 그런 죄들은요. 나중에 회개하면 다 용서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게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신비한 사역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폄하하면 그거 성령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행함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명한 증거를 듣고도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분명한 증거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틀리다? 솔직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열린 마음으로 따지면은 이게 진리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도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그 역사가 맞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은 똑같아. 근데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스러운 후만 이거든. 게다가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이 말씀이 좀 난해하죠. 약간 뭔 말이지?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는데,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거는 이 세상이나 내세나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 뭔 말이야? 인자보다 성령이 더 높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이 표현을 그래서 많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 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목적이 뭐였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고 인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은근자 감추기 위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후자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그런데 은근히 자신을 감추며 말하실 때 썼던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말로 거절하고 모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회개하고 막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죄송해요. 노래할 때마다 이렇게 묵직어드리는 줄 영광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의 전모를 몰랐을 때 바울이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살시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다면 안 괜찮아. 그래도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을 거절하고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영원한 형벌을 처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명백한 복음의 증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다 알아요. 다 이해를 한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명백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고 모독하고 거부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 또 하나의 누룩은 뭐죠? 세상의 탐욕.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복음이 맞는 얘기인 건 알겠어. 근데 그거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 내가 틀린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 나 그거 싫어.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놓겠어. 이것 때문에 이게 명백한 복음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고 복음의 증거가 있는데 이 자기 의로 세상의 탐욕으로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어떤 죄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거죠. 그럼 모르고 이렇게 범한 죄보다 알고 범한 죄가 더 그 형벌이 큰 거죠. 모르고 범한 죄보다 알고 범한 죄가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몰라서 거절하는 거, 알고도 마음 굳게 닫아 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죄의 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던 사람들이죠. 이 복음이 어떤 맥락인지,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아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했어요. 얼마나 이런 상황이 주님이 안타까우면은 누가복음인가요?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야, 너희들이 도저히 나를 못 믿겠다고?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다는데 그래, 나 못 믿겠어? 그래,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뭐 목수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고 하니까 못 믿겠다? 그래 못 믿겠다 쳐.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가르치는 진리들 생각해봐.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봐. 이걸 통해서 이게 성령의 이름이 분명하다면은 이걸 통해서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성령의 증거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거절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로는 못 믿겠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은 난 믿겠다. 도킨스라는 사람은 아주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한테 나타난 것처럼 도킨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이 사람 아주 더 상급으로 독한 사람인데 정신과를 찾아가겠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또 다른 안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나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나도 믿을 거다. 근데 그 같이 논쟁하는 분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도 지금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는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내 앞에 하나님 나타나. 왜 하나님 없었잖아.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난 못 믿겠어. 여러분 정작 나타난다고 믿을까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저는 잘 안 믿게요. 믿을까? 안 믿을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도 놀라운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뭐가 있겠냐.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능과 사랑과 그 선행과 이런 것들을 변화를 가져오는데도 완악하게 거절하죠. 그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한 자긍의,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으로 거절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생각해봐요. 너무나 두려운 이 주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그날에는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좀 더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 보시면은 결국에 예수님은 뭐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는 말인데 여기서는 주로 말을 다루는데 결국에 그의 행동까지 포함하겠죠. 열매로 나무를 안 돼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은 거죠. 이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비리비리한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겠어요? 안 나죠. 좋은 나무에 때만 열매가 나는데 열매가 말과 행동이라면 그 나무는 뭐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 그 자체. 이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볼 때요, 아까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말과 행동은 전해도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 마음과 존재 이게 우러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마음과 이 말, 행동은 아주 깊이 그 사람의 존재와 이 말과 행동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과 행동이 정말 악한 나무구나, 정말 상태가 안 좋구나 알 수 있는 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무리 존경받고 있고 의리의리한 위치를 갖고 있고 위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말과 행동을 볼 때 그들이 악한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독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그들이 약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신약에서 약간 독사 이렇게 세게 표현한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단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존재가 선하면요. 여러분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도 선해지는 거죠. 마음과 존재가 악하면 말과 행동이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안에 그 존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서 선한 것을 내뿜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쌓아놓은 것이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도 그런 말을 하죠. 마음에 단물이 있는데 어떻게 쓴 물이 나옵니까? 한 샘에서 다른 물이 나오겠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의 존재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전 존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열매가 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 특별히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예배하고 양육을 받고 또 선교의 사명을 두고 볼 때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속한 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신문하신 거죠. 주님이 지금도 보시고 최종 심판대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게 됩니다.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경계하시죠. 여러분 행동 이전에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말 때문에 힘들어요. 말 정말.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말에 대해서 경계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고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마치 법정 속기록이 있듯이 우리가 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말이죠. 교회하고 일상이 다르면 안 되겠죠.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표현이 있죠.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늘 영양가 있는 말만 해야 되나? 약간 가벼운 말, 농담 이런 것도 안 되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지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죠. 여기서 무익하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되는데 이 잘 해석한 걸 제가 봤어요. 말의 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말합니다. 말의 격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지는 거예요? 진실성. 가벼운 농담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말, 깨어지는 약속. 특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경계한 것처럼 맹세하고 사약하는 것. 혹은 진리에 관한 우리의 태도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비롯한 삶은 주님 앞에서 책임져야 해요. 주님이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무익하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에서 루틴이 되다가 어느새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렇게 경해지고 있다면 좀 바짝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본다했어요. 복음을 시인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모독하는가.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친분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속할 때 회원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또 서야 합니다. 이 말이 무익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기.
주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의 복을 여기서 힘껏 살아내므로 지금도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애써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가는가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우리의 말로 우리는 이 결론,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정죄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요?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이런 모든 고백들이 무익한 말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강력히 임했고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강한 권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온갖 고통받는 현실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적당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함께 하지 않고 모으지 않는 일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또 마음을 열고 아까 막 주 예수 대문 밖에 서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교회로 함께 살아가자고 주님이 역사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거로만 우리가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시인했다면은 우리의 말이 무익한 말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이 선언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이런 선언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코자 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믿고 시인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적당하게 머물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존재와 마음 전체를 주님에게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모으는 데 마음을 두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이 되면 십자가 아래서 내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5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